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늦게 올수록 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늦게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아침에 지금 큰 호박이 이렇게 두 더리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거 한번 재단에 바치면 못 가지고 갑니다. 아마 집에서 제일 더 좋은 거 가지고 올 것 같은데 절대로 못 가지고 가. 여기서 제가 나눠주기 전에는 못 가지고 가. 본인들이 놨다가 다시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호박 제가 좀 일찍 갖다 놓으셨으면 한 중앙에다 더 멋있게 장식을 했을 텐데, 왜냐하면 금요일부터 이게 강단을 장식했거든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늦게 가지고 오면 늦게 가지고 온 대로 밑으로 갈 수밖에 없어. 양종리 입사님이 아침에 맨 위에다 올려놓길래 내가 다시 내려놨어. 제일 작전 갖다 놓지. 갖다 놓으려면 내가 장식 다 해놓는데 왜 갖다 놔. 이따 예배 마치고 나서 이거 헐기 전에 우리 저 사모님이 듣던 거 강단에 사진 한번 잘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곳에 가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느 곳에 가나 주인공이요. 네. 절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은 기죽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니 실컷 부모님이 고생해서 자식들을 가르쳐서 대학교 졸업시켜서 판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성공을 시켜놨는데 그 자식 어디 가서 기죽어 봐요.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아니 실컷 공들여서 가르쳐 놓으니까 기죽어 살면 부모님 입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너는 내 것이요 내 아들이라고 아주 굳건히 선포까지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냄새가 전혀 안 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는 행복자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외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곧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행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욕을 할 때 저 뭐들 넘어지 말고 이 복을 벼락으로 받으려마. 똑같은 욕을 해도 그렇게 욕을 하자고. 이 벼락으로 받으려마. 이 성공하려마. 이렇게 욕을 해야지. 저가 그냥 육두문 써가면서 행여라도 그동안에 자식들한테 그렇게 욕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자식들에게 이 복을 벼락으로 받으려마. 날씨가 추워도 아이고 춥다 하지 말고 오늘 굉장히 시원하네 그려. 여름에도 그냥 더우면 너무나 덥다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 굉장히 따뜻하네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왜? 이건 전부 다 긍정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느 곳에 가나 주인공이요 기죽지 말라는 얘기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요 지배자로 살 것인가 지배를 받으면서 살 것인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종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그 동산을 맡기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슨 복인지 모르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말씀하여 가라사대 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고 머릿속에 저장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마음 중심에서 숙성시켜서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삶 속에 적용시켜 나아가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뚝배기에 된장찌개가 들어있으면 된장찌개 냄새가 나야지. 춤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냄새가 나야지. 아니 된장찌개 속에는 분명히 된장찌개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된장찌개 냄새가 아닌 생선 비린내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아예 된장찌개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나야지 요리한 사람이. 근데 이 생각지도 않은 비린내가 나오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먹자가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의 효과가 삶을 통해서 표출될 때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엉뚱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요. 하나님께서 실컷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엉뚱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목적은요, 첫째가 하나님은 광야에서 섬기는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누려도 광야예요. 우리가 진짜 갈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 하나님 품에. 그래서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저는 등산을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들이 많은 히말라야나 알프스 산에 최정상을 올라가기 위하여 밑에서 베스트 캠프를 설치하는 장면을 저는 TV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되는데, 이 캠프에서요, 현재의 기상 상태나 구체적인 등반 계획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마치 이 정상에 올라가기 위하여 베스트 캠프에서 꼼꼼히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래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딥니까?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래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은 하나씩 내려놓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늘나라 못 가요. 하늘나라 가봤자 거기 가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이 등반하기 전에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 만일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비상사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략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하여금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적지인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 캠프를 설치했어요. 40년 동안 그 캠프에서 훈련받았어요. 거기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병이 걸려 죽었던 어디가 다 죽었어. 왜? 불순종한 사람은 들어가봐야 오히려 쓰레기 취급받아요. 우리는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광야 집회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역시 하늘나라 가기 위한 캠프에 불과해요. 요즘에 저 강남에는 아주 큰 교회, 유명한 교회가 아주 돈을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불법 건축물이 돼가지고 그것을 헐어야 된대요. 사람이 허가해 주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야.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구청장이 지금도 구청장이 아니에요. 그 임기가 끝나면 그 자리를 내려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을 구청장이 슬쩍 편법을 이용하여 허가를 내줬다 할지라도 그 구청장이 물러나면은 법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을 헐어야 되는데 허는데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이 600억 든답니다. 600억. 이게 600억이 드는데 그냥 해서 600억이지 그걸 원상 복구까지 하려면 몇 천억이 들을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는 여기 있는 이종거래한테 여러분 뭐 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요. 이종거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요. 왜? 하나님은요,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언젠가는 죽어요. 저도 언젠가는 죽어. 그래서 사람에게 하지 마요. 하나님에게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도요, 영원한 교회, 영원한 성전이 아닙니다. 영원한 교회, 영원한 성전은요, 천국에서의 익숙한 삶을 위하여 임시훈련 캠프예요. 이거는
광야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캠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인격체로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하면요 곧바로 군대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훈련소에서 어느 부대로 편성되더라도 곧바로 적응하기 위한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땅바닥에 근인교서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훈련 캠프에서는 훈련장에서는 북북해야 돼요. 땅바닥에서 뒤고 누워서 기어가기도 오고 그래서 막 철조망 통과하는 것도 배우고 다 배워요.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곧바로 전쟁에 투입되더라도 신전을 치를 수 있는 자질을 갖춥니다. 이 훈련에는요 명령과 복종만 있을 뿐이요 요령을 필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 하면 무조건 아멘 하시고 하지 말라 해도 아멘 하셔서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적극성을 띠고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가서 익숙해요. 천국에 가서 익숙해. 저는요 가끔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시집간 딸이 시집에 가면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돼서 아무리 시집살이가 좋아도 눈치를 보게 돼 있어. 그런데 친정만 오면은 그냥 보따리 훌떡 거치려다 던져놓고 아무데나 그냥 널푸러지고 누워서 잠을 자든지 그렇죠? 잠을 자든지 뭐하든지. 왜 그럽니까? 편안하니까. 왜 편하냐? 왜 편하냐? 친정은요 익숙해서 그래요. 익숙해서. 그래서 친정처럼 익숙하려면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은 하나님 품에 가서 익숙한 거예요. 익숙해요. 왜? 거기는 내 본향이니까, 내 고향이니까, 내가 진짜로 있어야 할 곳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가서 금방 적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디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무슨 회사 연수원, 또 무슨 연수원, 공무원도 연수원이 있더라고요. 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곧바로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연수원에서 훈련을 받더라고요. 거기서 훈련 잘 받은 사람만이 직장에 그대로 적응해서 이제 일을 하든지 그래요. 거기서 못하겠다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4, 5년 선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요 중앙정보부 지금은 안전기획부 뭐 이름 자꾸 바뀌어가지고 지금 뭔지 잘 모르겠네. 어찌됐건 중앙정보부에 입사했는데 중앙정부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맨 처음에 수백 명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수백 명이 합격을 했는데 거기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데 다 떨어지고 70명 남았대요. 어떤 훈련을 받느냐? 하수도 뚜껑 열고 거기다 사람 밀어놓고 일주일 동안 하수도에 살으라고 그러는데 막 어디를 겨가든지 어쩌든지.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 또 산에 올려보내가지고 밥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산에 올려보내가지고 거기서 한 달 동안 생활하고 맨 처음에 말하자면 파견한 그 자리로 모인 사람 여기서 모이지 않는 사람은 집으로 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정이 훈련을 못 받걸랑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이 70명이더래요. 이 70명은요 어느 곳에 갔다 놓아도 견딜 수 있는 사람. 중앙정보부 하게 되면 지금도 중앙정보 보면은 지금도 중앙정보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중앙정보는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요 북한에 파송될 수도 있어. 우린 쉽게 말하면 남한 쪽에서 북한 쪽으로 보내는 간첩으로 파송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 놓고 이쪽에서 파송한 쪽에서도 마음 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혹독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극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정보부 요원을 뽑아서 훈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훈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훈련 잘 받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넓어서 그러 들어가는 자가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저는요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광 순복의 성도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으로 또 얻어왔느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돈을 터물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 앞에서 가라, 바깥 어두운 곳에 나가 이를 갈며 슬피 울지어다, 이런 책망을 받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이러한 말을 듣는, 이러한 권면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훈련을 잘 받는 사람만 그렇다 이거요. 여기는 명령과 복종만 있어요. 하나님 몇 개도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아니요, 잠깐만 하게 되면 너 없어도 하나님이 일을 해요. 제가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재정부장, 관리부장, 하여튼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거 빼놓고 내가 다 했어. 그런데 막상 거기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우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아유 장모님 우리 교회 떠나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내가 떠나가도 다 교회는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니면은, 물론 일하는 사람 이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각오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해. 천만의 말씀, 나 없어도 하나님은 잘하셔. 우리가 아무리 겨울을 오지 못하게 가로막아도 겨울은 와요. 누가? 하나님께서 겨울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대로 배치를 받게 되면 훈련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 따라서 무난한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병장 제대자가 되는 거예요. 확고한 국가 간에 길들여진 최고의 젊은이가 됩니다. 나라에 대해서 조금 불평불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비역들은요 나라에서 비상사태 일어나면 곧바로 완전 무장하여 이 전쟁에 나갈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 이 말씀이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불명예의 젤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항하는 겁니다. 왜 일례조상 아담이 기쁨의 동산,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왜 기쁨의 동산, 이 에덴에서, 아니 기쁨의 동산 에덴을 슬픔과 고통의 동산으로 인식하게 되었나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뭘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이요. 그 마음에 좋으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됐어요. 왜? 불순종 때문에.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아주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제 좋으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과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내 인생, 우리들이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께 주신 순종의 마음으로 충만하면은 형통을 보장받고 좋은 나의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으로 여겨지지만 불순종의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좋으신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불순종의 마음이 독차지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불순종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참석하여 이 시간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가끔 저 뒤에 있는 지금 청년 안경수 오늘 교회 오신 분인데 가끔 주일날이면 제가 아침 일찍 말하자면 여기 옆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어디 가세요? 그때 오늘 일찍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 기도하러 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꼭 끌어안고 싶어. 왜 그러냐면 오늘 무슨 일 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간다 이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예쁩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다니. 저는 이름을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에다 이름 좀 적어놓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난 새벽마다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무슨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예쁩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사울 왕 자신의 좋을 대로 처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처신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고 계신 줄을 알거나 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악하다고 그런 거예요. 악하다고. 왜 네 맘대로 하느냐? 그것은 네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야.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린 거죠. 백성들로부터 왕 대접을 못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들어가셔. 어찌됐건 우리들은요 항상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옳거니 할 것인가?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할 것인가? 우리 항상 이 기로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아무리 좋다고 우리 발버둥 쳐봤자 그거 허사요. 허물어져 버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 같으냐? 모래 위에 지친 것과 똑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져 흔적도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좋을 대로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인류조상 아담에게 동산, 에덴 동산, 평화의 동산을 통째로 맡기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오. 좀 앞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우리 27절 28절부터입니다. 27절부터 읽으십시다. 20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인류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복이 어떤 복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자 한 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박탈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요 지금처럼 복잡한 윤리와 법도가 아니었어요. 간단했어요. 선악과만 안 떠먹으면 돼요. 간단했어요. 근데 이 간단한 규칙을 어긴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하나님, 다정다감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셨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서 따먹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겨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불순종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에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시간이 걸려도 마음 평안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신신당부합니다. 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계획을 세워놓고 불안하면은 더 기도해요. 그 더 기도해도 불안하면은 고쳐요. 수정을 해야 돼. 아무개야 너 지금 하고 있는 걸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오면 기도를 고치라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 손을 아뢰는 것도 되지만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수정하는 시간이요. 아니 결제서를 가지고 사장님한테 결제를 받으러 갔는데 하나님 무조건 딱딱딱딱 결제 도장 찍어줍니까? 물론 그렇게 결제 도장 찍어준 사장도 있겠죠. 그런데 사장님이 검토가 이거 아닌데 이거 좀 고쳐가지고 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불안하고 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 뭔가 모르게 쪽지 같으면 하나님 앞에 수정을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 마음에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니면은 하나님 고쳐야만 되겠습니까? 그러면 고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다 놓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내가 이 잔을 좀 빗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지금 다른 곳으로 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될까요?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매듭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그냥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계속 그냥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허락해 주옵소서. 그건 하나님의 한 게 아니에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큰 교회 쳐가지고 억지로 막 몰아붙이니까 아마 그때 당시 구청장이 그냥 허락을 해줬나 봐. 그 허락 받고서는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불법을 역사하십니까? 그건 네 마음대로 한 거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아담의 죄, 불순종의 DNA를 다 이어받았어요. 우리 인간들의 노력으로는 불순종의 안경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이 비전과 꿈을 늘 중심에 새기면서 자신의 생각도 판단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과 연관 지으면서 처신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이 나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마인드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 계시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연관지면서 처신한 사람은요 임마누엘이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감정에 치우쳐 가볍게 처신하지도 않습니다. 쉽게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냉철한 판단과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판단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형통이란 건 뭡니까? 내가 하고자 한 대로 하는 것을 잘 나가는 게 형통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형통해요. 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어요? 토네이도 바람을 누가 맡겠어요?
폭풍을 누가 막겠어요? 겨울이 오는 것을 누가 막고, 봄이 오는 것을 누가 막고, 여름이 오는 것을 누가 막고, 가을이 오는 것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을 요셉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지 말고 오늘날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주여 나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해놓고는 내 뜻대로 사는 게 문제예요. 다 거기다 내 뜻대로 살아. 내 뜻대로. 원래 지금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칭찬받고 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칭찬받고 착한 이런 사람 말이 없어요. 조용해요.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동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누가 됐다,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아니고 다른 사람도 붙여져 있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막 어떻게 했다고 막 떠버리지도 않아요. 아유 뭐 이런 일을 왜 방송에 나갑니까? 어떤 사람은요 방송에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인터뷰한 사람도 있대요. 그 기자가 말을 안 해. 이 사람이요 신신당부합니다. 자기 이름도 밝히지 말고 방송에서 방송도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이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하면서 기자가 나와서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절대로 내 이름 나타내지 말고, 내 이름 내지 말고, 다른 사람도 다 그쳐지되면 하는데 구태여 내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서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착해. 세상에 아무리 그냥 시끄럽고 더럽고 취해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지탱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한 것은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물론 망할 지역들이 됐어요. 아주 망할 짓만 가려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악하고 패역해서 망한다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해버렸어요.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그런데요 이와 같이 착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데, 이에 반하여 아주 불법을 일삼는 사람들은 어찌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핑계거리도 많아. 아주 변명도 늘어나. 아주 시끄러워요. 말도 많아요. 그냥 한마디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했다고 자꾸 포장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포장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거 벗기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냥 처음에 포장 하기 전에 잘못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악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처신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요셉은 떳떳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그의 신앙관대로 비록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혔지만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옆에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간수장이 요셉을 신임하게 된 내용이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39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을 보면은 간수장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매료당했어요. 아주 반해버렸어. 요셉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참 기가 막힌 사람이다. 저 억울한 두 명을 쓰고 감옥에 두는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 수가 있을까? 더 쉽게 표현하면 이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직접 감옥에 보내셨구나. 직접 보내셨구나. 이 사람 요셉은 내가 관계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이 간수장이 요셉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2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간수장도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 곳에 가나 우리를 만난 사람이 다 예수 믿게 만들어 버리십시다. 아멘. 이것이 목적이요. 아멘.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게 싹 달아난다고 하는데, 아니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나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상으로 보면은 누가 죄인이고 누가 간수장인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간수장이 지금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다니까. 옥에서 할 일을. 지금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온 요셉이 간수장이 해야 할 재반 업무를 다 맡고 있는 모습이요. 요셉이 간수장 같아요. 오늘 본 말씀 보면. 간수장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요셉이 그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함으로써 간수장이 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 하나 잘 만나면 이렇게 편안해. 사람 하나 잘 만나면 참 편안해.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나 봐.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은 그냥 집안이 평안해요. 요즘에는 시집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시집을 우리 간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남자가 장성하여 결혼을 하면 그 부모를 떠난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안 돼 있어. 장성하면 부모를 떠난다. 독립된다는 뜻이겠죠. 오늘 보면 2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내용이 요셉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일을 잘하면 그렇게 될까? 얼마나 믿을만 하면 그렇게 될까? 죄인으로 들어왔는데,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죄인이 하는 모든 일을 완전히 간수장이 맡겨버렸어요. 이 죄인에게. 이와 같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3절 끝부분에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 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아무개야 이것은 참여 좀 할래 이 소리야. 이건 내가 할 건데 좀 참여해라 이 소리야. 내가 다 할 건데 좀 참여해라 이 소리야. 요셉의 생각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마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함께하고 계실 거야. 그러니 뭐 하나님 품에 있으니까 밖에서 난리가 나든 말든 나에게는 평강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지금 이 요셉은요, 하나님 안에 거한 거예요. 예수 품에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슬픔이고 고통이고 불행인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또 팔렸어요. 종살이했어요. 억울한 두 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이것이 슬픔이고 고통이고 불행 아니겠어요? 요셉의 생각은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아버지 곁을 벗어나게 되고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모험을 받을 때도, 이로 인하여 옥에 갇혔을 때도 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는 바닷가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 바다와 같아. 폭풍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토네이도가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대진이 일어나도 천둥 번개 벼락이 쳐도 육지에서 더러운 쓰레기들이 흘러 들어와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바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더러운 것이 어디에 들어와 이렇게 막 배쳐가지고 다 받아들여. 이 바다는 다 받아들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 소유자는 바다와 같이 영향을 받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누가 나를 약 올려도 그냥 그러려니요. 그래, 너 나한테 화내면서 그냥 내 스트레스 풀어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릴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이 밥 들어가는 데는 있어 욕 들어가는 데는 없다. 밥은 뱃속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지만 욕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라. 우리 할머니가 92살까지 사신 할머니가 그저께는 하는 것 같아요. 밥 들어가는 데도 있어 욕 들어가는 데는 없다. 이 욕은요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나한테 하는 걸로 생각하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평 실컷 털어놓고 하는 말이 아이고 참 너한테 이런 말 하고 나니까 내 속이 시원하다. 아니 털어놓을 데가 없었는데 너한테 털어놓고 내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욕하면 욕 실컷 해라. 그 내 마음이 시원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냥 받아들여. 그런 거 기억하지 마라. 누가 나한테 욕하는 거. 지금 누가 죄인이고 누가 간수장인지 몰라. 참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요새. 어떤 사람만이 가능하느냐? 임마누엘의 신앙의 소유자, 하나님과 함께한 소유자, 예수님께서 함께한 소유자, 이런 사람만이 이런 마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본문 주인공 요셉은요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바뀌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막, 하나님의 캡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예수 캡슐 안에 들어와라 이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행복해요. 옛날에는 꼭 약국에 가면은 약사가 약을 조지할 때 이걸 넣고 저걸 넣고 저걸 넣고 막 이게 그냥 뭘 갈잖아. 이렇게 갈아서 주더라고. 그런데 요즘에 약사라면 그냥 전부 다 캡슐로 돼 있어. 그냥 입에다 넣어도 물 안 먹으면 꿀떡 먹고 넘어가 버려. 그 전에 갈아준 거는 그냥 지금 안 넘어간지 몰라. 입이 써. 그냥 물을 또 마시고 해도 입이 써. 근데 캡슐 안에 있는 거는 목구멍을 금방 통과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평강의 캡슐 안에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으로 채움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보호막 속에 이 캡슐 속에 있는 거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느 설교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곳에 가나 주인공이다. 아니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죄인으로 들어갔던 요셉이 감옥의 주인공이요. 그것도 간수장하고 똑같은 주인공이요. 간수장이요.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멸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누구든지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해놓고 어떻게 이런 일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야. 이거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된 거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이렇게. 요셉의 인생 여정에서 보면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인생이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지금 요셉은요 형통한 일에 모든 일이 형통하기 때문에 요셉은 불행하고 싶어도 불행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 올 때는 감옥에 가고 형들한테 팔리고 막 죽임을 당하고 이런 판 속에 있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어느 곳에 가나 행복했어요. 그녀는 말로 네가 나를 치냐? 그래 날 쳐. 네 발이 굉장히 아플 거다.
예수를 발로 차면은요, 예수를 발로 차면 가시채를 차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가시채는 뭡니까? 가시로 뚫뚫 뭉쳐지는 걸 발로 차봐요. 지 발만 아프지. 우리 북한과 남한 사이 요즘도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 막 쇠 울타리를 치더라고요. 가시 이렇게 해준 걸로. 그걸로 울타리를 쳐놓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쳐봐라. 가시채로 채여서 네 발만 아플 뿐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러한 배짱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